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3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목적,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목적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하면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깊은 관심을 갖지 않는 것도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분들이 의외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왜곡된 부분이 또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특별히 신약 성경을 보면은 복음서를 말고 복음서를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도행전까지 역사서라고 하는데 사도행전까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성경은 신약 성경의 내용들은 주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보낸 것이 아니라 당연히 보낸 사람들한테 믿는 분들한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한테 보낸 편지였죠. 그리고 많은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보통 12개, 13개, 14개, 14개 정도의 편지가 신약성경에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 복음서를 제한 거의 많은 부분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죠. 사도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도들이 쓴 편지도 마찬가지인데 믿는 대상들은 보낸 편지를 받는 대상자들은 당연히 믿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쓴 동기와 목적들은 여러 가지 그 배경 상황들은 그때마다 다 달랐었는데 항상 그 편지들마다 빠지지 않고 바울이 썼던 내용은 뭐냐면 이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에 대해. 이것은 뭐냐면 전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다고 했습니까? 이 교회를 세울 때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바로 선지자들과 우리가 이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죠.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웠다는 교회가 세웠다는 건 뭐냐면 선지자들과 사도를 통해서 증언되고 약속되었던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것이 그 약속이 복음이었고 바울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교회 밖에 사람들한테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그 모든 배경과 분위기를 보면 알지만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복음의 원조인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그때 당시 성도들이 교회들이 이 복음을 충분히 분명하게 확실히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더욱더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강조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를 하고
또 뭐 때문에 강조를 합니까? 거기에 소홀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데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부분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할 때 그것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때의 분위기를 보면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이 모든 주로의 내용들이 바로 이 복음에 관한 내용들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낙심이 돼, 낙심이.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 바울이 낙심을 했대. 고린도 4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낙심하지 아니하고라는 말을 한 이유가 뭡니까? 낙심이 됐다는 거죠, 상황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이 직분은 앞에 이 고린도 3장에 보면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직분을 받았어요.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이 복음이죠, 그죠?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받은 직분이 뭐냐?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새 언약이 뭡니까? 새 언약이 복음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는 이 복음을 새 언약이라는 말로 소개를 해요. 새 언약. 갈라디아서에서는 아브라함의 약속했던 그 약속을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똑같은 겁니다. 새 언약이나 아브라함의 약속했던 그 약속이나 다 들여다보니까 오직 이 복음은 바로 새 언약, 아브라함의 약속했던 그 약속이 복음이더라고요. 그런데 바울 당시에도 복음의 기준, 사도 바울이 복음의 기준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복음의 기준이에요, 기준. 그런데 그 기준되는 원조 강사가, 세상 말로 치면 원조 강사가 복음을 전하는데도 사람들이 그걸 분명하게 또 중요하게 사마음으로 또 어떤 면에서 올바르게 그것을 온전히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낙심이 된 거예요. 낙심.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애를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혼잡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분명해요. 복음은 새 언약이고 복음은 아브라함의 약속했던 그 약속이 우리 각 개인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개인에게 실제로 이것이 실제가 될 때, 믿음이 되고 실제가 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겁니다. 마귀의 그분을 부숴버리는, 철저 그 마귀의 권세를 부숴버리는, 흑암의 권세를, 지옥의 권세를 그분을 깨트려버리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더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복음이 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지 않는 자들은 불신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성도들이기 때문에, 소위 성도들이라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 그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1차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씨름을 하고 몸부림을 쳤던 그 이유가 믿지 않는 자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어요. 물론 당연히 그런 마음이 없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마음, 이 복음은 사실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러나 1차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방금 말씀에 표현한 것처럼 낙심하지 않으니, 그 낙심이 되는 그 가장 큰 내용은 소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에 나오는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조차도 이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복음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붙들고 거기에서 영적인 방황하는 같은 그러한 모습에 사도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바울은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런 믿긴 믿는데 뭘 믿지 않는 겁니까? 이 새 언약을 믿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을 알지 못합니다. 새 언약이 곧 복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의 일꾼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바울 때 그랬다면 사도 바울 이 복음의 원조인 사도 바울이 있을 때 그랬다면 지금은 얼마나 더 그러겠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마음에 두고서 복음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이 부분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복음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3절 이 부분은 오늘 다루고자 하는 말씀은 크게 간단하게 간략하게 하면 세 가지입니다. 두 가지면서 세 가지인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약속과 믿음이란 단어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 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은 제가 계속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이 말씀 속에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느냐, 약속.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게 약속,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아들로 태어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큰 틀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약속이에요. 약속. 그 약속은 뭡니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 약속인데 바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길을 만드셨습니다. 주님의 길이 되셨어요. 내일 성탄절이지만 성탄절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길을 열기 시작한 겁니다. 출발한 거예요. 출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한 길을 만든 거예요. 길을. 예수님이 그 십자가가 그 약속의 성취가 아니라 길입니다. 길. 그 약속으로 가는 길이라고. 그래서 구원은 뭐냐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태어났다. 그것은 뭐냐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여 그 길을 통과하여 약속된 그 약속으로 들어가는 그 약속이 그 사람의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구조는 약속과 믿음과 그리고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나는. 그래서 약속은 결국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시겠다는 처서로 다시 오시는 그 약속
아들의 영을 성령을 통해서 다시 오시겠다는 그 예수님이 거처가 된 그 모든 길을 만드셨고, 그 길을 만드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도 우리가 로마서 4장에서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과 할례 받고 난 이후의 믿음, 그 믿음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할례를 통과하여, 할례를 통과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 할례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만, 그 할례를 통과한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에게 아들 이삭이 태어났던 것처럼 그 할례 과정을 통해서만 반드시 그것을 거쳐야만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아들 그리스도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는 뭡니까? 할례의 과정은 뭡니까? 이것은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거처를 준비하여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한다 했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먼저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셔야 돼. 그 안으로. 영적으로 보면. 주님이 영접해 주는데 아무나 영접해 주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과정으로 보면 할례 이전의 믿음을 가진 자는 주님이 그 안으로 안 들여보내요. 주님이 들여보내야 돼요. 주님이. 할례를 거친 자예요. 할례를 통과한 자예요. 할례를 통과한 자가 누굽니까? 이 약속을 정말 믿고 이 약속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치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모하는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서는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된다 했어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자기를 정말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리라. 나 죽어도 괜찮으니까. 우리가 죽음을 통과해야만 이 약속 안으로 갈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적인 죽음은. 기꺼이 내가 죽는 것을, 내가 사라지는 것을, 내가 자존심상하고 내 어떤 내 사람의 그 짓밟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기꺼이 감사한, 왜?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믿음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사라에게 아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 할례를 받은 믿음의 의를 통해서 아들 그리스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다, 이 한 문장 속에 약속과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바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 이 약속의 길이 되는 겁니다. 약속의 길이 돼 예수님.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이 약속의 길이 돼.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가진 길을, 사실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실을 믿고 그 죽음에 연합하고 예수님이 죽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 그 길을 따라가서, 믿음의 길을 따라가서 제사함을 받고 성수에서 영적으로, 그리고 약속하신 영으로 오시겠다는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 아들의 영, 아들의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도 바로 이러한 복음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날 교회는 둘째 치고라도
사도 바울 당시의 교회들 가운데도 이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이 약속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 어떤 부류는 이 약속 안에 있다가도 약속 밖으로 뛰쳐나가 버려.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바울이 자기가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했는데, 이 복음을 모든 교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교회 쓰는 모든 교회들마다, 보내는 교회들마다 항상 이 복음을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 시대는 얼마나 더 이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지금 우리가 사는 당시는, 지금 우리 현실은 둘째 치고라도 바울 당시에도 교회 안에, 그리고 교회가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고 말했어요. 두 종류. 하갈과 같은 교회, 사라와 같은 교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단언하지만 하갈과 같은 교회는 구원이 없습니다. 약속이 없기 때문에. 사라와 같은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고. 왜? 거기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이 너무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것을 결정하지 않는다면,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다면, 바울이 뭘 그렇게 심각하게 욕을 먹으면서까지,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그렇게 했겠어요. 그잖아요. 단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유는 뭐냐면 이 땅의 일 때문에 복음을 전한 건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나,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요. 이 약속, 그리고 이 약속은 결국 뭡니까? 우리의 영원한 운명까지 결정한 겁니다. 영원한 운명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정말 오해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때로는 너무 낙심도 많이 했어요. 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받아들인다고 해서도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이거 진리가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잖아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내가 잘못됐구나, 피터벨러 목사님한테 당신들이 전했던 그 복음이 맞습니다 하면서 내가 성경을 다시 보니까 그 말이 맞네요 했지만, 그 약속이, 그 진리가 그냥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루어졌던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루어지는 건 둘째 치고라도 이 약속, 이 새 언약, 이 복음 자체를 사람들이 들으려고 안 했어요. 들으려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며 호소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그랬던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전했을까요? 오해를 받으면서. 교회가 다 하나님 볼 때 똑같은 교회 같지만 아니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볼 때. 하갈의 교회가 있었고 사라의 교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현실한 사도 바울 때 그랬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얼마나 더 하겠냐고. 2000년이 지난 복음의 원조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랬다면 지금은 어떻겠냐. 그러므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는 더 겸손하게, 더 간절하게, 더 상함으로, 더 조심하여, 주의하여 우리가 이 복음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사모함.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믿지 않은 자들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이 진리를, 이 새 언약을, 이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렇게 하는 이 세상 신의 역사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날도 또 오늘 우리 개인과 교회와 우리 각 모든 성도들에게 이 복음이 진리가 되고 실체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 그래서 새 표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우리 각 개인들이 하늘 시민권 가진 성도들로 하나 세워져가는, 더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계속해서 기대될지 믿습니다. 광고입니다. 내일은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성탄절이라 성탄절 예배만 드리고 새벽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안 나오시고 혹시 내일 나오실 분이 있을려나 모르겠는데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